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심야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뭐라도 커야 돼요? 아멘이라도 커야 돼. 아멘. 아멘 하기 싫으면 지금부터 성도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요. 아멘이죠? 아멘을 강요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강사가 왜 아멘을 강요하냐고. 그래서 그 강사가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고 눈높이에 그 단어를 그 대교라고 하는 그 회사에 선물을 해서 그 대교가 대박을 났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님이세요.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멘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들 굳어가지고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답답해가지고 숨이 넘어가서 끝난 다음에 언제 가셨는지 모르게 달아나셨더라고요. 우리 아멘 안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환장할 것 같대. 설교하다가 환장할 것 같아. 아니 설교하다가 은혜가 되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환장할 것 같다고 그래요. 환장이 뭐예요? 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멘을 하라고 자꾸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안 드려도 아멘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목사님은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나중에 교인들이 아멘을 엄청나게 크게 하니까 일찍 끝나더라고 또. 여러분들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빛이 있을 때와 어두울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까? 햇빛이 안 비치니까 이제 그 기온이 점점 떨어지게 되지요. 근데 낮이 되면 빛이 비칩니다. 근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왜 온도 차이가 납니까?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추는 것과 그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움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낮과 밤은 그 활동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운전할 때 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다 보이니까. 밤에 운전할 때는 안 보이니까 이게 그 신호도 잘못 보게 되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어두움 그 자체라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밤인데 지금 여기에 그 전등이 비춰지고 불빛이 있으니까 지금 서로 보고 지금 활동하는 거지. 이 어두운 밤에 이 빛이 없다. 아예 없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한 의미가 뭘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 5장 4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새벽에 보았고 또 5절 8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뭐래요? 어둠이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전과 이제, 전하고 이제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기서 어둠과 빛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빛으로 나갈 때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이것은 내 힘이에요, 빛의 힘이에요.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착함이 나오고 또 의로움이 나오고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음 10절에 있는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게,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보면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금쪽이를 보면 금쪽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금쪽이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문제합니다. 금쪽이가 문제예요. 근데 금쪽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할 거를 찾아요? 아니면은 부모를 골탕 먹이려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나치게 부모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금쪽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금쪽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괴롭게 할까? 아빠를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근심스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막 여기에 꼴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골탕 먹이고 막 이런 금쪽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모습일 때 그냥 버려두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사람들은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분명히 없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아름답지 못한데 그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은데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데 합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 드릴 일이 아닌데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속성이, 그 죄의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라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그 범죄가 많은 또 복잡한 시대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그럼 그 사회에 우리 사회가 50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70년도. 70년도에 살아갈 때는 그럼 우리 사회에 범죄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195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0년대에 20년대에는 그럼 괜찮았냐 하는 얘기죠. 독립운동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사회가 범죄가 없었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제가 옛날 그 신문, 그 옛날 오래된 신문을 제가 신문 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그 오래된 신문을 갖다 주더라고요. 아주 귀한 신문인데 지금도 집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에 뭐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났는데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야 그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때 일어났구나. 아니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계명으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속에서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아무튼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SNS로 이렇게 금방 퍼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신종 범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옛날에도 그와 같은 유의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두운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리어 책망하라 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이제 11절과 13절을 연결해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책망 받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냥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해요.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어떤 자예요? 생명 없는 자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잠자는 자가 어떤 자예요? 빛의 자녀들인데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일에 참여하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잠이 든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나가는 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게 좋고 또 그게 더 어울릴 수 있고 또 그런 속성 가운데 지낼 때에 더 신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잠잘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야말로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엎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